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1장까지 우리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11장 2절을 할 때 여기 12장 1절부터 8절을 이미 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9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9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보냐면요, 19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것도 고린도전서 강의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가르치거나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거기에서 향유를 이제 받으시죠. 주님의 죽으심 장례를 이 마리아가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죠. 자기가 이 명절에 이제 죽는다는 것을.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미리 예비하신 거죠. 왜냐하면 향유가 나중에 마리아가 지금 부어서 나중에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 버리잖아요. 그때 무덤가에 그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못 바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지금 바른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제 와보니까 이거는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11장에서.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살았나 이 사람이 하면서 이제 나사로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사로가 진짜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예수만 죽일 게 아니라 이 살아난 나사로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구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진짜 이 시기나 질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어떻게든지 주님을 좀 세워서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이렇게 해준 것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해야 또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또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참 제사장이랑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주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죽으실까? 그냥 살아나불지. 그냥 거기서 너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비꼴 때, 비아냥거릴 때 그래 봐라 그리고 딱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 읽을 때 막 속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렇게 그냥 꼭 바보처럼 돌아가시는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짠 하고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왜 그것을 안 했을까?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것들에 입을 다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시기 질투에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갈등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데 막 짜증도 났다가 막 속도 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읽을 때 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이것이 그 첫 번째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읽어가면서 그래, 대제사장들 너희가 죽이려고 한 것이 참 잘했다. 너희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고 우리의 죄가 그 때문에 용서되어져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정말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움직였다. 악의 도구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욕심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만 돌아가시게 해도 되는데 지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많이 예수님께로 쏠리죠. 더 많이. 우와, 죽은 자를 살렸어. 그것도 4일간이나 이제 냄새나,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린 거야.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이제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보려고 또 나사로도 보려고 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6월절이 오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올 때 보통 왕들이 올 때 이렇게 합니다. 길에다 종려나무를 깔든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짐승 위에다 펼쳐서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누가 오냐면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와, 이들에게 계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가 왕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왕 되불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재림은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셔요. 재림은요, 이 초림의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요,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에 있는 이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을 이렇게 멸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사야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막 엄청난 존재거든요. 진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으로서 내려오실 때는, 재림의 왕으로 내려오실 때는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칼이 나와요. 양날성 칼이.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와요. 그래서 한 방에 많은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려요. 재림의 왕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이 초림에 오셔서 첫 번째 오시고 재림은 두 번째 오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죽으시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이거 전부 주면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전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야. 너희에게 성령으로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준 거죠. 그런데 이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는 이제 충분히 2000년이란 기간을 줬어요. 그죠? 기간을 주면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재림으로 오실 때는 이제 안 믿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이 누구 거냐면 너네들 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믿기만 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하늘나라 올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다 열매로서 그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거부했어, 안 믿었어, 그럼 지옥에 가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합당. 왜 그럴까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전 인류의 죄악을 이 예수님한테 다 얹었고 전 인류의 질병을 다 얹었어요. 전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한테 다 얹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어떤 분들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해. 예수님이 왜 지옥을 갔니? 아니 그럼 그분이 지옥을 안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그 지옥을 주님이 대신 간 거라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나오죠. 성경에 나와요. 죄는 어디 가서 처분해야 돼요? 지옥에서 처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잖아요. 의인이셨던 그분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된 것은 죄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갖다 다 얹어버렸다고요. 예수님한테. 그분이 죄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의를 집어넣어 주려고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그분이 대신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으로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갖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만 믿으면 하늘에 올 수 있어. 너희가 예수인 나를 주인으로 맞아들여. 그러면 너희 하늘에 올 수 있어. 그리고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인간들이 강팍해서. 주님은 자기의 피값을 다 주고 전 인류를 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전 인류를 사셨어요. 도교, 불교, 이슬람, 이단, 이교도 다 사셨다 그 말이에요. 전 인류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에요. 자신의 피값으로 전 인류를 샀기 때문에. 모르니까 도교, 불교, 이슬람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라고. 자기의 주인은 예수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주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초림 때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모든 저주로부터, 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저주가 뭔데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신병도 저주요, 임신 못하는 것도 저주요, 무슨 머리가 아픈 것도 저주요, 애들이 잘못되는 것도 저주요. 저주.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 버리려고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저주가 되어버렸대요. 그럼 우리가 저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믿으면 안 받아요. 그 말을 믿으면 우리한테 임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일찍이 일찍 사람들이 죽어.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절해 보세요. 예수 믿고 딱 거절해요. 우리는 100살을 살아도, 우리는 30살을, 50살을 살아도, 70살을 살아도 일찍 죽지 않아 라고 하면 안 죽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는 안 봐줘요. 더 이상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요렇게나 많이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재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재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나 거기에 보면은 그 왕의 모습이 그런 다스리는 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메시아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거나 그러질 않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지? 이런, 인자가 죽어야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인자는 누굽니까?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묻는 게. 왜냐하면 초림 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초림의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질병 때문에 맞으셔야 하고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조금씩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연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아니면 눈이 조금 가려져 있겠죠. 또 가려져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마땅히. 안 가려져 있으면요, 이제 왕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왕으로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하니까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간다고 그거 갔잖아요. 유대에서 나왔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다 그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의 교회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재림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 알죠. 근데 비로소 유대인들은요, 환란 때가 돼야지 비로소 알아요. 그때 돼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라고 할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제 그것을 그때 알아요. 그때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가 들어가죠. 그 전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 자체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족 자체가. 근데 대환란 때, 그때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 그때야 아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에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이 초림 때 이것을 알아버리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백성들만 이래요. 백성의 큰 무리가. 그러나 나머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의 이런 사람들은 완전 눈이 감겨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잖아요. 정치가들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백성은 힘이 없잖아요. 이때 백성들이 만약에 돌을 딱 들었어. 그리고 여기 제사장들을 다 돌로 쳤으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돌을 짚는 습관이 있어요. 돌을 짚는 습관이 있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율법은 통해요. 그대로예요. 그럴 때 요 돌을 딱 집어서 하는 거예요. 아닌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이런 권세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그러니까 야 나도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네가 말해주면 내가 말해줄게. 딱 그럽니다. 요한의 침례가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이 땅에서 난 것이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면 너희들 왜 요한을 안 믿었어? 이렇게 말할 것이고 땅으로 왔다 그러면은 요한이 다 선지자인 줄 백성이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우리한테 던질 것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몰라. 그래? 그럼 나도 말 안 해줄게. 너네들이 말 안 해주니까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이들도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돌을 들려고는 안 했던가 보죠. 침례인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요, 백성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요한은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범위가 컸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고 이런 주님의 오실 길을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뭐가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버려요. 지금 기적도 쬐끄만한 기적을 일으킬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막 살려. 완전히 그 불구자들을 다 회복시켜버려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죽은 자를 막 살려내. 이러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안 왔다 이런 말 했다가는 바로 돌 맞아. 그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조용히 죽여버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들의 사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성경 구절에 다른 사복음서 본문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하늘에서 또 땅에서 호산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가서 빨리 저 사람들 입을 다 다물게 하라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말.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입을 다물게 하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마땅히 들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돌들로 찬양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무생물이라 찬양 못할까요? 세피조물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제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꽃들이 다 찬양가고 싹 합디다.
돌이든 무생물이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그럼 빵 못 만들까요, 주님이? 금방 만들죠, 금방. 창조주 아닙니까? 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왜 못 만들어요? 만들죠.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그렇지만 초림 때는 왕이 되시면 안 돼요. 정식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왕이구나. 그러나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정치가들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스가랴서에 나오죠.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야 안 거예요. 나중에야. 그때는 모르죠. 그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알게 눈이 열려 있으면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놔주지 않죠.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가려져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로 보자면, 제자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성질나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지만 우리들의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진짜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그 당시에 사람은 열받고 성질나고 원통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보할 때는 진짜 주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정말 주님 그때 그렇게 하시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만 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요. 아니, 좀 큰 나귀를 타도 될 텐데, 나귀가 말처럼 생긴 걸 나귀라 그래요. 근데 그 큰 말을 타고 가셔도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아주 어린 새끼 나귀를.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하셨는데, 그때 2015년도에 1월 1일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2014년도에 그 추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목포에 있어서 2015년도 1월 초에 거기 어떤 작은 교회에서 잠깐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때 주님 제가 이제 앞으로 될 말씀들 좀 주세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되고 또 앞으로 장차 어떤 사역들을 진행해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주님, 이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탄 거하고 저희 사역하고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니엘을 한번 보래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어디를 봐요? 그랬더니 다니엘 1장을 보라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1장을 딱 아는데 1장 4절에 딱 제가 꽂히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네 명의 포로가 있는데, 많은 포로들 중에 네 명의 포로가 있는데 소년들을 데려와요. 소년들. 10대 소년들. 10대. 지금 주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요,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말하면서 10대를 딱 주고 싶은 거예요. 10대라는 단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감지를 못했다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어린 소년들이잖아요. 소년들. 10대를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을 잡아왔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1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요. 그래서 이 소년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레미야 1장을 또 보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으로 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에레미야를 불러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다. 딱 그래요. 그래서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한테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너에게 시킨 말 가서 해라. 너는 아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부를 때 10대에 부른 거예요. 에레미야는 10대 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보통 전라도 말로 뒷꼭지에 피도 안 마르는 것들이 와갖고 서갖고 저렇게 어린 것들이 한다 맨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어린 10대 소년이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똑바로 정신 차리시오. 이 얘기를 10대 때 에레미야가 합니다. 에레미야 나중에요 감옥에도 갇히고 칠흑탕에도 빠지고.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 못해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는다. 내가 가라는 곳에 가거라. 내가 시키는 말을 그대로 해라. 내가 너를 택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겠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태 속에서부터 너를 그걸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언제 불렀느냐? 딱 저한테 그래요. 10대 때요. 어릴 때요. 저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몇 살 때 요셉에게 비전을 주었느냐? 몇 살 때 받았죠? 17살 때 받았어요. 그죠?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경배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죠? 예.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이 비전을 10대 때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윗을 언제 기름 부었니 왕으로? 10대 때요. 다 10대예요. 어린 세대들이에요. 다윗이 저 양치기 하고 저 들에서 양치기 하는 애를 데려다가 제일 막내니까 어린애를 데려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양치로 가요.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 받고 또 양치로 갑니다. 근데 그 어린 다윗이 어릴 때 주님하고 교제해요. 들에서. 순수하기 때문에 10대 때 불렀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또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 말씀이 뭐였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12정탐꾼이 나와요. 12정탐꾼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어요. 모세가 보내서 갑니다.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보고 와서. 아니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 들고 오니까 두 사람이서 막대기 긴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짊어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포도가 크면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포도 드셔보셨어요? 드셔보고 싶죠? 네. 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진짜 다르겠다 그 말.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과일 크더만요. 과일도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풍성한 땅인데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봤더니 아낙 자손이 있는데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 있는데요. 저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를 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들의 성벽이 쌓여있는데 성벽도 엄청나게 단단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들을 못 쳐들어가요. 우리 저들한테 다 잡아먹혀요. 이렇게 10명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서 정복해라 라고 한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겼다. 이 약속을 이미 줬어요. 근데 이 10명은 이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서 딱 보니까 키가 막 2m 50씩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메뚜기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가서 정복전쟁하면 우리는 가자마자 다 잡혀 먹는다는 거야. 바로 죽는다. 이 에집트에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잡혀 먹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애들은 완전히 밥이 다 돼가지고 밥 돼가지고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불평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키는 거인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입니다. 우리가 거인이라서 저들을 메뚜기들을 얼른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줬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 손에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보는 거예요. 12명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봤어요. 근데 똑같이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니까 잡혀먹는다고 말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이니까 가서 그냥 그대로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들의 보호자는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손에 붙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다 듣고, 육신적이죠. 완전 그쪽의 말에 다 쏠려버리죠. 부정적인 말에. 그래가지고 돌을 딱 집었어요.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던져서. 그리고 모세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장막에 나타납니다. 주님 열받으셨어. 이 백성이 지금 10번째다 나를 시험한 게. 10번 동안 나를 시험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원망 불평을 한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물을 주고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오는데 저들이 너무 심한 거죠. 계속 주님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말한 거 그대로, 지금 10명 정탐꾼들 말했지? 너희 말한 거 그대로, 백성들이 지금 나를 원망불평하고 말했지? 네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려왔는데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딱 그 말합니다. 니네들이 말한 거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너희들이 먹이가 되겠다고 한 니네 자식들, 너희 유아들, 지금 20세 이하의 사람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내가 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땅, 가나안 땅, 원망 불평했던 그 땅,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답게 예비한 땅으로 너희들의 유아,
20세 미만의 그 아이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홍해길로 다시 가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40년 동안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이 담당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는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남기고 전부 다 죽는다. 그 백성이 200만이면요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만 빼고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죽입니다. 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어린 세대는 그 부모들의 잘못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진짜 마음을 되새긴 거죠. 이제 그들은 나중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님이 이런 말이 적어져 있어요.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이라고 말하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건 거예요. 갈렙은. 거기에서 땅을 자기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너희 손에 넘겼다 하니까 그 말을 믿기로 목숨을 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저들이 거인이지만 실제로 키는 거인이지만 저들이 저건 내 밥이야. 내 먹잇감이야.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내 먹잇감이라고. 내 밥이라고. 밥 말아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 만만하게 보는 거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만하게 본 거거든요. 이만큼 큰 거인으로 봤으면 다윗이 나갔겠습니까? 사울의 군대는 전부 그 골리앗을 이만한 큰 존재로 보는데 다윗은 저거 한 주먹값도 안 돼 라고 딱 골리앗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돌 몇 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렇게 보라고 했어요. 세상은 거대한 강고 간판이래. 아주 크대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간판이래. 너희들이 멀리서 볼 때는 사자가 있어서 못 간다는 거야. 사자래 사자 으르렁거리는. 근데 실제 가까이 가보면 간판이라는 거예요. 그 가짜니까 밀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간단하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고요. 하나님이 커지면요 세상이 작아요. 하나님이 커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이 세대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조차도 다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는 죽죠. 모세가 너무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이제 그만 죽어라. 네. 그리고 눈 감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어린 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걸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이 어린 사람이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내가 부르는 것이다. 이 청년이나 청소년들, 청년,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죠. 이 어린 세대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들을 훈련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을 훈련해라.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 어릴 때 부름을 받죠. 그죠? 예. 이런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어린 세대들, 이 세대들이 대환란에 남을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훈련해라. 이 세대를 군사로 길러내라. 그 군사로 길러내는 것은 너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어린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길러내야 해요.
그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정말 이들을 길러내서 이들이 주님의 오실 길들을 준비하고 그러면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대환란에 남는 아이들이래요. 남을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구별시켜라. 이들을 구별시켜라. 그래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학교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진짜 안 돼요. 부족해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아마 분명히 어디 전 세계에도 이런 우리랑 비슷한 학교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만 가르치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대, 세상 공부를 안 가르치고 어떤 부모님들 오셔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 수학은 안 해요? 아니 수학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될 텐데 수학은 안 해요? 여러분 대학을 가려고 하면 요거는 좀 안 맞더라고. 대학을 가려고 하면 공부를 우리는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세상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오면은 검정고시도 공부 안 가르쳐줘요. 저번에 한번 애들이 검정고시 본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검정고시 다 봐봐라. 대신에 공부는 일치하지 마라. 그리고 검정고시 봐라. 기도만 해봐라.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지 말고 검정고시는 봐라. 그만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그대로 했어요. 집에 가서 어떤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아니 애가 선교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겠대요.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안 한대. 그리고 기도만 하라겠대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전부 다 합격했대. 전부 다 시험 본 애들은 다 합격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보기에 아슬아슬한 애들도 있었을 텐데 다 합격했더라고. 제가 그래서 검정고시는 뭐 들어보냐? 어차피 대학도 안 갈 건데. 제가 그랬어요. 안 갈 건데 뭐 들어보냐? 검정고시를. 그래도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봐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한테는 검정고시도 주님이 못 보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어차피 뭐 주님 앞에 다 목숨을 드렸잖아요. 드리고 가는 애들이라 뭐 검정고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봐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검정고시 그 공부도 안 가르쳐줘. 어떤 분이 저기 상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시험 준비는 해줘요? 아니요, 안 해줘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놈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얘기하시고 그 다윗과 어떻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다윗도 왕이 됐잖아요. 그죠? 대학 안 나오면 왕 못 됩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저들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가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저 아이들에게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식이 들어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지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게임 끝나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똑똑한지를. 어린 10대 전에 벌써 저들은 신명기까지 다 띄어요. 암기합니다. 부러워요, 진짜.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세대들을 길러서 여러분한테 이거 보세요. 나는 이런 세대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여 오실 길을 예비시키는 그 세대를 길러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났다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들춰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 죽어라. 진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 주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고, 그래서 너희도 그대로 해라. 가서 각 나라마다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이 그곳에서 너를 데려가신다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는 안 가고 저 아이들만 보내겠어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갖고만은 안 돼요. 이 아이들 갖고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아이들이 길러져야 돼요. 전 세계. 어디서 길러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어디 강주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들어서 너무 좋네. 전라도 강주에 있다고 해서 너무 좋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세상 공부는 안 하고 그런가요? 공부 다 한대요. 무엇이요? 세상 공부 다 하고 언제 성경 읽고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 하루에 1시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물어보니까 또 이것도 전부 대학이야. 그 외국하고 연결돼서 대학 보내는 그런 거에 여긴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도 어떤 데는 일주일에 1시간이야.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광고를 해요. 야, 그건 다 뽀록나죠. 일주일에 1시간을 성경 읽기 해갖고 그 사람이 우찌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성경 읽기를 하는 저 이스라엘 애들하고 그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따라잡아요. 근데 정말 이런 부류가 전 세계에 주님은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미라클을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3월부터 해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져 간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부딪히고 저런 것도 부딪힙니다. 제가 7살짜리한테요. 너를 내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7살짜리한테 너를 내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숙제를 잘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는, 충성된 자는 왕 앞에 선다고 했는데 네가 순종이 동행인데 네가 이렇게 삶을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요. 너도 내려라. 네, 그리고 내려야 돼. 7살짜리가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요. 그러니 저것들이 10 몇 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까요? 진짜 저 기대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본 인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주님이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꼭 증명사진이었어요. 이렇게 증명사진. 근데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저한테 한 컷이 딱 와서 있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얼굴이 딱 와서 한 컷이 보이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환상으로. 근데 꼭 그 모습들이요 아주 순수한 아이들이에요. 순수한 아이들. 근데 아직 그 아이들을 제가 지금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 안 온 거죠. 그 인물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이겠죠. 어디엔가는 숨어있는 인물들. 그 어린 세대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보내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저는 전 세계에 이런 학교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진짜 어린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나라에.
각 나라마다 얼마나 학교 붐이 일어나서 동남아도 가보니까요, 애들을 어떻게든지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든지 성경학교 보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진짜 지혜는 거기가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어제도 어떤 엄마 아빠한테 내가 도전을 했어요. 형제자매님 자녀들이 다 여기 미라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기서 제대로 군사훈련, 지금 자녀들이 군사훈련 하니까 조금만 있어 보라고 두 사람을 다 뛰어넘을 거라고. 금방 넘을 거요, 믿음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가는데, 그러면 어차피 아이들, 자녀들도 다 배우니까 엄마 아빠도 군사훈련 하면서 제대로 군인이 되어져서 이 애들하고 함께 다른 나라에다 미라클을 세우란 말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학교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 여기서 배웠으니까 쟤네들이 가면 또 어리지만 선생하면서 학생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와서 좀 배우고, 그래서 가서 어린 세대들을, 나는 어른은 무서워서 못하면 어린 세대를 하란 말이요. 사역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역을요 굉장히 막 대단한 것처럼 전 생각 안 해요.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한 영혼을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군인으로 세우면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군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준 거 다 말해주고 그 사람도 그대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도 그러고 살아?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해? 그럼 그 사람도 또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로 들어가서 군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을 깨우는 거, 지금 군사훈련 책 나와서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 본토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혼들을 그렇게 세운다면, 어린 세대니까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요.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느릴 수 있죠, 이 육체적인 성장은. 그러나 얘네들 금방 흡수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시정도 빨리 해요. 빨리.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좀 고집 피우잖아요. 그 내리기 싫으면 끝까지 말 않고 대답하고 가만히 입 다물면서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은요, 네 하고 고쳐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사역의 길이라고 했을 때 진짜 어린 세대들을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에게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어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60대 이상이셔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시는 분들, 그 나머지 인생을 무엇일까요? 진짜 이 다음 세대를 기르는 그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어린 세대를 기르는데 뭐만 알면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놔요. 부지런히 보시라 그 말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그리고 여기서 양육들을 해봐요. 그리고 자기 자녀한테 양육해. 그리고 성경 부지런히 읽어놔요.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길러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린 세대들을 길러내면 돼요. 언어요? 그 나라 가서 배우면 가장 따봉이에요. 가서 2년이면 배워요. 저도요, 여기서 한국에서 중국말을 안 배워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가보니까 가서 하나씩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 발음은 좀 좋아요. 현지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좀 더디기는 해도 거기서 배워놓으니까 한 2년 아주 열심히 파헤치면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말은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언어 하면서 애들하고 뒹굴면서 하면 더 빨리 배우죠. 그러면서 그 영혼들 기르면 되잖아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 이 자녀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고 가서 우리 체육 수업도 있거든요. 가서 체육도 하고 그런 거 쉽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뭐 악기류 정도 우리가 악기 하나는 하잖아요.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 영어하고 중국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그 나라 언어만 배우면 되지. 이 어린 세대들을 기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가장 어렵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고. 제가 언어를 배울 때요, 중국어를 배울 때 진짜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이 한국 성경을 많이 읽어놓은 것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 거였어요. 제가 일상생활 용어보다 이 성경 용어를 더 많이 알아요. 중국말로 된 것을. 왜 그럴까요? 이것에 한국말이 익숙하잖아요. 많이 읽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국어로 대입만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만 바꾸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쉬워요. 저한테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책 내용이. 그러니까 중국말이 그 부분이 쉬운 거죠. 일상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해도, 표현이 부족해도 중국말로는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성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놓으면 그 나라 언어로 가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믿음을 길러놔야 된다는 거. 절대 누가 뭐라고 와도 나는 여기에다 절대 플러스 시키지 않을 거야. 오직 성경으로 갈 거야. 성경으로 쇼부를 볼 거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볼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갖고 가야 돼요. 거기에다 세상의 공부라고 해서 수학이고 국어고 사회고 과학이고 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건 미라클 학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봐요. 제가 그런 거 일체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못하게. 어린 반에서는 지금 사무엘 반이라고 가장 어린 반에서는 산수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시계 보는 법 이런 거. 그런 것은 세상에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기본적으로 하지 나머지는 안 해요. 이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어린 세대들을 기르는 이 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키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만약에요, 이 기성세대가 여리고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이 7바퀴 도르라고 했잖아요. 첫날 한 바퀴 돌고 7째 날을 7번 도르라고 했잖아요. 계속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이거 도르라고 했으면 그들이 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돌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도르라는 게 뭐가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그 위에서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요, 거기 그 밑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뜨거운 물에 화상 다 입어요. 돌 굴리면 그대로 맞아 죽어요. 주님이 요구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때요, 잘 보세요. 자, 땅을 내가 다 뺏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해라 하고 사람들을 다 죽여놨나요? 아니요. 주님은 말만 해요. 말씀만 하신다고요. 내가 이 백성을 네 손에 붙였다.
이러면 끝이에요. 붙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붙였으니까 주님이 다 싸워주시고 다 죽여주신 다음에 다 처리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요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붙였다. 가서 취해라. 가서 취하라는 말은 전쟁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뭔 무기가 있대요? 뭔 무기가 있냐고요?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근데 이번 전쟁은 여리고 작전은 너희가 전체 애기까지 갓난 애기까지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성을 다 돌아라. 찍소리도 하지 마라.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여리고 지금 아주 백성들 간담이 서려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도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서웠을까.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괜히 우리 성을 뺑글뺑글 도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안 들리냐. 어떻게 저것들이 저렇게 조용할 수 있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지혜예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혜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를 덤볐다가는 곧 죽을 것만큼 간이 떨려서 바다바다 떨고 있는 상태로 해놓고 돌아라. 도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위에서 화살 쏘면 그대로 맞아서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사람 여리고에 있는 어느 사람 하나 화살을 쏘려고를 안 해요. 무서워서. 그 상태 공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그건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돌아라 하니까 도르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요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이. 노아가 배 만드는 거 순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르라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애기랑 둘이 도르라고 그래요. 주님이. 근데 저기서 위에서 화살 쏠 수 있고 뜨거운 물 뿌릴 수 있고 돌 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르라면 미쳤어? 우리가 그걸 왜 돌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게 보면은 항상 그래요. 돌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가족들 다 데리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7바퀴 마지막 날 돌 때 하고 요구하는 게 소리만 지르라는 거예요. 7바퀴 다 돌고 나서 나팔 소리 들으면 동시에 그러더니 했더니 성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누가 무너뜨렸어요? 천사들이 다 무너뜨렸죠. 주님이 시켜서 천사가 싹 동시에 소리 들으면 무너뜨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싹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행사하는가를 보고 이렇게 믿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린 세대였단 말입니다. 그 어린 세대가 아니라면 하나님 미쳤어요. 도대체 왜 그걸 갑자기 쓸데없이 도르라 그래요? 우리 화살 맞아 죽으면 어쩌라고. 이것이 기성세대는요 요런 얘기들 해요. 근데 어린 세대들은요 네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타셨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전 세계를 도를 거래. 어린 나귀를 타고 전 세계를 도를 거래요. 그렇군요. 어린 영혼들 안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말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 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주님은. 근데 나의 사역의 부분을 저한테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귀 탔지? 그런 것처럼 어린 세대를 세워라. 내가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 내가 내려올 때
어린 세대들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여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우리 오전에 미라클 제네레이션 그 찬송 불렀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난 그 청관홍 목사님인가? 그분이 있었나? 나 그분 거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들을 그분이 그 가사 쓸 때요. 다 나와요. 한 성령이니까 그렇겠죠. 우와. 그 어린 세대, 저 순결한 요셉, 다윗, 다 나오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세대. 미라클 제너레이션. 정말 어린 세대. 주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전부 백성들이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 당연하겠죠. 이제 재림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때는 안 봐줍니다. 진짜 안 봐줘요. 그때는 진짜 무서우신 주님으로 오십니다. 왕으로서, 전 세계 왕으로서 이제 군림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들을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린 세대를 기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 영혼들을 길러서 진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지혜를 쓰고 여러분의 몸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썼어. 어린 세대를 기르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녀석이 나왔는데 다윗과 같은 애야. 그럼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예요. 주님 12명 갖고 전 세계 바꾸는 거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어린 세대들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각 교회에서도 어린 세대를 기르는 그 일에 최선을 많이 해야 돼요. 나 진짜 웃긴 소리 좀 들었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누가 들어오셨더라고. 그래서 얘가 게임을 좀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근데 그럼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만 해요. 교회에서만 게임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어디서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만 한대요. 나 진짜 주여. 근데 그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전부 애들이 게임한대요. 예배 시간에. 그래야 조용히 하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더 제가 충격이야. 다른 교회들도 많이 그래요. 주여, 정말 주여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부, 청년부, 어린 중고등부, 초등부를 살려야 합니다. 그들이 다음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다 망가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불의에 동참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거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년에 노후대책에서 어디 가서 전원주택 짓고 편안히 산다고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불신자나 해야 될 생각이에요. 신자들은 편안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편안히 돌아가시지 말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지. 편안하게 전원주택 지어가면서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누가 기억도 안 해줘요.
하늘나라 가면 집이나 있는가 몰라. 노숙자예요. 노숙자. 낙원은 들어가겠지만 노숙자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노숙자 되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이 땅에서 집 없이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은 의리의리한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이 몸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지혜를 써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어린 세대들을 길러내는 그 일에 하나의 미랄로 사용되어 집시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